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껌이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또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다 읽어봐요. 뭐가 있을까요? 순종. 예. 자,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웅덩이에 빠졌어. 곧 죽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그 부모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자녀를 건져내는 거지. 그 옆에 집이 있거나 그 옆에 맛있는 짜장면이 있어. 그 부모한테 그게 들어갈까요? 금반지가 있는다고 들어갈까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겠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슴 아픈 거는 뭐냐? 믿다가 낙심한 자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 이번 5월 2일이 우리가 비록 인형극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인형극이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행사.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것보다 물론 예배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그 옆에서 찬송한다고 주의 귀에 들어올까? 아마 우선순위에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또는 그 중에는 굉장히 믿다가 시험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높고 변화되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에 빛이 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면 좋고 또는 다른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역할 수 있을 만한 가서 또 사역하면 좋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전도 현장, 전도 축제 되게 우리 모두 헌신하고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하는 말로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무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몇 개 이렇게 좀 영상에 좀 띄워놨습니다. 뭐냐면 세족식을 통해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유다를 설득하시는 예수님, 세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들 이렇게 그 저녁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13장부터 거의 16장, 17장에 가까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폭포수같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다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데는 큰 이유가 있다. 라고 그러면서 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 3가지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고 무너진 것은 세우고 또 일으켜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앞세워 나갈 수 있는 다시 강건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위기 때.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위기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자,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 단어가 무슨 뜻인가?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울무에 걸려 넘어지다, 덫에 걸리다, 장애물에 넘어지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넘어진 존재들은 누굴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늘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약속 어느 때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허락을 하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애굽의 그 모든 재앙 10가지를 내리면서 통쾌하게 나왔잖아요. 통쾌하게.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무슨? 홍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죠? 홍해가 있어요. 자,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바다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네, 진퇴양난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넘어졌어요? 출애굽 1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43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언제 주시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약속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광야 쭉 나오면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바로 쓰러져. 그러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디 있고 기도의 능력은 또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역사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쓰러져. 이게 뭐예요? 실족해버린 모습이.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실족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또는 공격들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이야기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누가 죽임을 당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냐 이거예요. 다 흩어지고 심지어 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성령의 충만 받았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편안한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자 바울이 그랬어요. 이 사울이 그랬어요. 이단 괴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 성경을 무너뜨리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들의 그런 족속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공회에 넘기고 죽이는데 앞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데 나타나는 형상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야 이거 맞나? 이거 진짜 하나님 믿긴 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무너져 버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뭐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상황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이 오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일이 응당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다 보면요 정말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분명히 주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것이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그러려니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알아. 아멘. 자, 마지막 때는 어때요? 바른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에 유익을 주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니까 이미 말씀해 놓았고 설명해 놓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돼. 아멘. 누구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상황 때문에? 어쩌면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각이 다른데 한국 교회 수치가 보이는 것,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한편으로는 전도본이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나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내 안에 썩은 게 있으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드러나서 병원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썩어서 곪아서 하루아침에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들 마찬가지로 드러낼 때 여러분 감사할 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드러냈어요. 근데 그는 드러날 때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그 죄를 감추고 감추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연약함 또는 환경의 연약함 드러나는 거 나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저거와 같이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뒷부분 그러나 너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마.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한 데 따라 실족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위기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음이니라.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위기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 어려움을 주셔. 지금 오늘 같은 세대도 다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고 환난이에요. 전쟁의 어려움, 기근의 어려움, 또 홍수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재난의 어려움 와요. 그러니까 이런 때 당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활이 있을 때에 그때 뭐예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없는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어떻게 차고 나갈 수 없는 막혀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명철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은 참기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날이 굵으면 뭐가 오고 뭐가 하면 뭐 오늘도 날씨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렇게 상황을 분별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 자,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를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기는 구분을 해. 근데 시대는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시대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시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 상황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했을까?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 모든 참지와 기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도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박해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것보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더 박해했어요. 물론 AD 70년에는 로마 네로라는 이 황제가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그 모든 불씨앗은 바로 유대인에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유대교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2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기록된 바로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럴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 뭐예요? 참 말씀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 읽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때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 딱 결론이 이거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은연중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또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셨느냐?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위기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위기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위기 때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과 28절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바꿨어요. 자,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은 같이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평안은 뭐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것이 사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적 문제와 또는 부와 영화와 그래서 근심 없는 삶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나 28절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믿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평안을 누릴 때나 또 안전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때도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누린다는 건 뭘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아무 근심도 없는 것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자 3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는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환난을 제거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연약한 것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함 속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상급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 다 만사형통으로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만사형통 되려면 노보트가 되면 돼요. 응? 노보트 딱 휴지 꽂으면 동일한 작업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저분을 줘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 능히 감당하며 충분히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됐을 때 어때요? 흩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오신들이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회개가 돼. 예루살렘 성전에 칵 차거나. 근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스데반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풍지박살 났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존경을 받고 위로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부대접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3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기 끊임없이. 제자들을 아시다시피 평안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제자들도 평안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죽을 때 순교할 때 다 웃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보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왜? 내가 다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저는 그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어떨 때는 내 생활이 안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내 배우자가 징그럽게 안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끄실 거야. 때가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나의 승리는 너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동행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셨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천국 가는 길목이 될 수가 있고 그 환난은 천국 가는 그 가서 받는 멸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다 우리에게 내가 이룬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름은 말함은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대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위기 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세 번째는요, 위기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 때로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기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서 말씀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 실족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남자답게 믿음에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